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무슨 요나서인가? 그리고 특별히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안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맹장염 환자가 그 병원에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해서 이제 아내와 인사를 다 나눈 뒤에 그 환자는 수술대 앞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그 남편이죠, 이 환자가 막 뛰어나오더니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아내에게 와가지고 막 아내를 막 흔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도망가자고, 이런 데서 도망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 왜 수술 받다 말고 그냥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간호사가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냐고. 아니 간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수술이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맹장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마취제 다 났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아니 뭐 맞는 말 했구만. 아니 간호사가 원래 환자 안심시키려고 그런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하려고 하는 젊은 의사한테 하더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첫 수술이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맹장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마취제 다 났으니까 이제 배 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우스갯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면 위험한 수술일수록 초보 의사에게 그 수술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오가는 아주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그 수술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그게 사람의 당연한 심성이고 당연한 본성이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자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장나고 힘든 모습을 주님께 내어 맡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꺼내놓지도 않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감사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는 지금 무엇이 감사할까? 김산성 목사, 너는 지금 요새 무엇이 감사하니? 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자문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 진짜 바쁘게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바빠가지고 살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점점 너무 바쁘게 살아요. 매일 지저스 아워 하느라고 설교 준비해야 되죠. 기도회 준비해야 되죠. 예배팀 연습해야 되죠. 짬짬이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상담을 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목이 다 쉬도록 제가 집에 11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항상. 늘 몇 시에 나왔냐가 중요한가요? 아침에 나와서 11시 넘어서 들어가요. 그냥 씻고 그냥 잠자기 바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여러 사역의 확장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요새 김산성 목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감사하는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감정이 별로 없고요, 제 입술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쁜 스케줄과 사역의 확장이 점점 일어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에 가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저를 보면, 김산성 목사, 내 종아, 내가 너를 다 봤다. 너 열심히 사역하더라. 너 열심히 청년들 만나더라.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나에게 감사한 마음은 없더라.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은 요즘 잘 안 하더라. 하실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제 혼자 샤워하러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샤워하면서, 하나님, 이 따뜻한 물도 주님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도 주님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혼자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청년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저스 아워 기도회도 해야 되고, 일일 찻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부서도 섬겨야 되고, 예배팀으로 여기저기 섬겨야 될 수도 있어요. 주목법 만드느라고 바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장 하나, 단순하고도 명백한 문장 하나 하나님 앞에 몇 번 올려드리셨냐고요.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닷없이 요나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죽는 것 밖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올려드린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거야. 나는 버림받은 종이야. 난 글러먹은 녀석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요나가 이상한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실 거야 라는 약속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감사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를 부르고 희생 제물을 드릴 거예요 라고 결단하며 그분께 약속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느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감사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인 거예요. 아세요? 다시 한번 더 아멘을 크게 외치세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성경은 감사하는 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성전에 올라갈 때의 찬양,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찬양,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청년인데요, 이제 제가 저 아래에 밑에 그 교육관에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요 오늘은 그 현장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드려? 아, 제가 고모부가 계시는데 고모부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모부에게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옆에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지, 안 그러면 고모부가 예배를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야, 그런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가서 얼른 가가지고 고모부랑 같이 온라인 예배 드려라. 근데 목사님을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네, 저를 딱 보시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이 외쳤던 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외쳤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모든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을 보세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기도가 계속 울려 퍼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먼저 나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그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감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한 느낌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송에 갈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잔을 나누어 주셨대요.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감사할 일이 생길 테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감사한 겁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지금 너무 감사가 돼서 막 북받쳐 올라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감사의 태도가 장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아들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부를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쁠 때만 감사했지만 이제는요, 내가 슬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감사했지만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거 남들 다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백성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상황과 조건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감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본질적 출애굽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물이 없으면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깨달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중해를 흔드셔가지고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을 깨시고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1절, 2절, 3절 시작. 요나가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요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2절 보세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눈물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1일 찻집 운영하면서 모든 후원금 어디로 보낸다 그랬죠? 파프리카? 어디로 보낸다 그랬죠?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파프리카랑 아프리카랑 많이 다릅니다. 같은 니카라고 똑같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아프리카에 보내요. 왜 우리가 아프리카 사역을 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수많은 재정들과 노력들과, 이제 곧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오늘 반주했던 서연이도, 그리고 8시 예배 찬양 인도하는 우리 남혁 형제도 아프리카를 보낼 겁니다.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재정들을 보내고 하며 고아원 사역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역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곳에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여 수많은 고아원과 교회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라면 한 박스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라면 한 박스, 사랑의 컵라면 한 박스 라면을 열심히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거 모아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성남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거를 독거노인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라면이 많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독거노인 분들에게 우리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 고립감을 가득한 그 방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께 감사해 보세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터져나오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공부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에도, 남들에게 무시받을 때에도,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때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지금 다 끝난 상황 같아 보여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후의 삶이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네,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이어서 이제 곧 죽을 텐데 곧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네, 보세요. 물고기 뱃속인데 주님의 성전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나의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대요. 자,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나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희생 제물을 바치겠대요. 뭐 제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마치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가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아무리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청년들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그만 절망하시고 그만 좌절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 성도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야겠다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벌써 나누셔서 둘이 절대 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계시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빨리 중요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캐나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캐나다에 박종민 목사님이라고 그 캐나다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계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희 둘이 친구예요. 믿어주세요. 근데 이 박종민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뜨거우신 분이다 보니까 제가 피곤한 걸 별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배려도 안 해주세요. 딱 도착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신방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신방을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하면 저한테 혼날까봐 박 목사님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가셔야 됩니다. 무슨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꼭 신방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졸지에 저도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 3명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 성함이 캐나다 미시사가 허스피럴 그 병원에 있는 그 김익수 성도님이세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초상권 침해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목은 구멍을 뚫으셨어요. 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휠체어에서 벌써 11년째, 1년이 더 지났으니 12년째 그렇게 살고 계신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이를 다 붙여놓고 말씀을 써놨어요. 한국어 말씀과 영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쓰셨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이걸 다 썼대요. 그분들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분들 복음을 믿으시라고 이걸 다 써놨어요. 그렇게 11년째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은 이 김익수 성도님이 아내분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 그 영화 보여줘. 목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잘 소리가 안 나요. 나 그 영화 보여달라고. 그러면 조그만 그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 아내분이 영화를 하나 틀어드립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신대요. 아내분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거를 왜 자꾸 돌려봐요? 왜 자꾸 이 장면을 보여달라 그래요? 나는 무서운데, 나는 피 튀기는 거 싫은데, 이제 그만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래요? 했더니 이 김익수 성도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주님을 생각하려고, 나 주님을 생각하려고. 내가 죄인이잖아.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보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매일 전도하십니다. 아내분이 휠체어를 끌어다 주시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짧은 영어로 인사하시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내가 성경을 선물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 아내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입을 떠서 남편분에게 아내분이 숟가락을 건네주시면 그거를 드시면서 막 씹으신대요. 그리고는 한참을 씹고 꿀떡 넘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수저를 떠서 먹여드리면 한참을 씹다가 꿀떡 넘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병원 신방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분위기여야 할 그 병동이 이분 하나의 존재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감사해서 감사했을까요? 이 성도님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냐고요. 10년이 넘도록 자기 몸을 겨눠 스스로 화장실 한번 가보지 못한 이 성도님이 뭐가 감사한 거냐고요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배우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배우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으로 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를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아오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금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아무리 노답이더라도, 아무리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셔야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